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의 기록을 가리켜 우리는 역사라 말합니다. 역사라 칭할 때 중요한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팩트죠. 사실입니다. 가상이나 우화나 신화 등을 우리는 역사라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점으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 말씀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구약과 초림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기록한 신약 성경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어찌 세상에 다시 오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나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진리인 것은 1600년을 걸쳐 기록이 되었지만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사실이며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현대인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는데 그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제가 여기서 믿으라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실상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여러분 그들은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그중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변화가 없느냐?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아니 5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다. 성장이 안 된다.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자신이 뜨거우면 사실 주변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요즘 한절기에 어떤 사람은 반팔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얇은 점퍼라도 입어야 할 날씨인데 본인이 더우니까 반팔로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충만하면 주변 상황은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변이 암만 좋아도 시험 드는 사람은 어때요? 시험 들어요. 때문에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기억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 전보다 더 큰 유혹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전혀 믿지 않고 도리어 시체를 도둑 맞을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커다란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염려할 때 보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를 목격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종종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넘쳐납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의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맨 처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들은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이를 목격한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성을 초월하는 말이나 사건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듭니다. 내 논리가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까?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이성과 논리로 성경에 접근을 하면 성경은요,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목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인 도마도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예수님이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르쳐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조건 믿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한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 그 말씀이 진실인가, 진리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배격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만이 정답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국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없습니까? 지도를 보면 미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길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마같이 검증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말의 어순상 빠진 부사를 우리가 넣는다라면 어떤 말이 빠졌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게 더욱 복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중에도 자기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부활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또 다른 출발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럿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제는 틀렸다 하고 여러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띄운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역시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상대가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만약 하루 이틀 있다가 몇 명의 사람에게만 보이셨다면 의심할 여지도 있겠지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셨고 여러분 500명의 제자들만 여러분 보았겠습니까?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는 계수하지 않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2,000명 정도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다시 부활할 것, 죽은 후에 부활할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왜 믿지 않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자의 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사람에게 주사 기록하게 하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순교하며 복음을 전한 것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주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와 계셔서 또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너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장차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의심된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찾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지와 행동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의심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고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사실 파악을 위해서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렇다면 사후에 있을 영원한 시간대에 보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신 것이 진짜인가 살피는 노력은 당연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이 진위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얻은 결론이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부활이 진리임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게 말씀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열매 다음에 후속에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듯이 우리 역시도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한 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